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더운 날씨에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는 더운 걸 내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다 치지만 그 더운 날씨 안에서 지내면서 좋은 일, 기쁜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일이 더 많았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삶을 살다 보면 가끔 혹은 자주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적 같은 일, 아주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 삶에서 벌어지곤 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뭔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벌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적 혹은 신비 여러 가지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독서를 보면은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나오는데 엘리사 예언자가 보리빵 빵 20개로 100명이 되는 사람을 이렇게 먹이게 됩니다. 빵 20개를 100명이 먹으려면 이제 빵 하나당 5명이 나눠 먹는 건데 배불리 먹지 않는다고 맛만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능할 일이지만 좀 20개로 100명이 먹는다고는 조금 터무니없게 여겨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복음으로 넘어오면은 빵 20개도 아니고 이제 빵 5개가 되고 물고기 2마리는 둘째치고 이제 사람 숫자는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아니라 장정만도 5,000명이라고 하니까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쫙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이제 먹일 양식은 우리에게 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그것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먹고 남은 빵 조각을 모아서 광주리에 모았더니 12광주리가 가득 찼다라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복음 말씀에 이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게 예수님 시대에 가능했던 일일까? 아니면 이게 과학적으로 아니면 뭔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하죠. 사람들이 빵이 작은 것을 하고 자기가 먹으려다가 꼭 참고 이렇게 먹지 않고 이렇게 나 배불러 너 먹어 이렇게 하면서 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남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12광주리가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빵 5개 놓으니까 자기도 미안해가지고 주머니에 어디 짐에 있던 자기 빵을 이렇게 조금씩 보태고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니까 네 먹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광주리가 됐다라는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그 기적과 같은 일이 뭔가 이렇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이런 문제보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사랑의 크기는 말로 인간적인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서는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의 생각에서는 안 된다고 여겨지는 그 무엇까지도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냥 어느 순간에만 어느 때만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주는 우리에 대한 한없는 어떤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생각해보면 삶에서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뭔가를 이렇게 주고 뭔가를 이렇게 베풀고 뭔가를 이렇게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한결같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는 흔들리게 되고 어떤 순간에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나면 뭔가 그런 주고 싶은 마음, 내어주고 싶은 마음도 이게 오르락내리락 아니면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하게 되기 일쑤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어떤 변덕스러운 인간적인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은 그냥 다 내어주는 방식. 완전히 자기 자신의 모든 것까지 다 내어주는. 내어주다 못해 당신의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한 십자가로 다 내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과 인간적인 지역과 세상적인 방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그 인간의 모든 것을 완전한 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의 대단한 지혜가 있고 아무리 인간의 대단한 계획이 있고 인간의 완전한 어떤 준비가 있다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하나님 사랑과 끝없는 사랑 앞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어서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받는 은총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과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이 신앙 안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체험한 우리는 당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일들 안에서 나 자신을 예수님처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삶의 모든 것은 그대로이지만 오늘이란 시간도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이지만 내가 그 삶에 임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삶을 대할 때 그 삶에서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마음가짐이 바뀐 것. 다시 말해 내가 변화된 것이 기적이죠. 얼마나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 어렵습니까? 늘 뭔가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이전의 삶으로 원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기 일쑤이죠. 늘 익숙한 것에 그냥 타성화에 젖어 있고 그런 삶에 그냥 안주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큽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 변화한다고 애쓰지만 그 변화하는 것이 뭔가 조금 노력해보다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기도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변화한다는 것 자체에 있어서 뭔가 변화하지 못하고 그런 변하지 못하는 마음에 드는 어떤 이렇게 화가 어쩌면 이게 약간 안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어떤 환경에 탓하게 되고 어떤 누군가에게 탓하게 되고 어떤 일에 탓하게 되고 그런 마음까지도 되죠. 그러면서 뭔가 지쳐가고 힘들어져 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에 많은 어떤 면들이 그러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오늘도 내일도 한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의식한다는 것, 아니면 다시금 의식한다는 것, 다시금 우리 안에 기억하고 그것을 간직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이 가진
가장 큰 보화 중에 보화가 아닐까. 그런 마음을 늘 다시금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인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삶이야말로 우리 신앙이 갖는 어떤 가장 큰 은총의 선물이고 또 좋은 이렇게 보화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내가 이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 이 신앙의 신비와 은총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져서 어떤 무엇이 생겨서 어떤 무엇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나부터가 이 삶을 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머물려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가족 안에 머물려 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공동체 혹은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자리, 직장, 학교 그 어떤 자리에 내가 머물고자 할 때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를 대하고자 할 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들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느님은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판단 그 모든 것 위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은 바로 우리가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늘 그런 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늘 그분이 우리 안에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새롭게 떠올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하느님과 다시금 만나는 것이고 그런 하느님과 새롭게 화해하는 것이죠. 그런 만남과 화해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내가 진정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일들과 사람들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새로운 복음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